2021년 9월 14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사사기 17장, 18장의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는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왕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내용인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사 시대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통치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고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 전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은 참 슬픈 문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셨지만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그런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외한 사람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 사사 시대에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첩이 나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음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만 보아도 당시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가서 아버지 집에 살았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문장에 어떤 죄책감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판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부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갑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이 잘 화해를 했나 봅니다. 이 둘이 함께 그 첩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를 잘 대접하죠.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사위를 만류하면서 며칠을 더 머물라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서 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있었던 그 문제, 이 레위 사람과 첩의 관계의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이 잘 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레위 사람은 이제 그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강권함으로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길을 떠난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은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지금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스, 이것도 그렇죠. 나중에 다윗의 때가 돼서야 그때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레위 사람 일행이 도착한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인 레위 사람에게 우리 여부스에서 머물다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방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브아나 라마 둘 중에 한 곳에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어떤 구별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부정한 민족에 대한 차별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없습니다. 당시 이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요.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차별된, 구별된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이들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결정한 레위 사람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이제는 어디선가는 묵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광장에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룻밤 재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레위 사람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자신들을 맞아 환대해 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들에게는 당연히 해왔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봐주라고. 그 말씀을 이들이 알았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객이었다. 그러니 그들을 잘 돌봐주라. 이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 사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막 강권에서 5일이나 환대해줬던 그 장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과 대조되어서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 욕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익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이기적인 그런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보면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냥 무난한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조금의 문제들은 있었죠. 하지만 괜찮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전체가 아니죠. 이 모습이 시작되어서 내일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 비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확히 보면요, 이들은요, 빛을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밤길을 헤매며 이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 사람 그 일행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니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도착한 그 어두워진 그 광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문장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